지금 우리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역대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는 포로 70년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다윗의 언약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다윗의 혈통인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 해석란에 보면 역대하에 나오는 왕들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바른 길을 걷는 왕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후에 배신한 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처음에는 배교의 길을 갔으나 역경을 통해 돌이키고 선하게 살았던 왕이고, 네 번째 유형의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갔던 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왕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남유다의 왕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누구의 길을 쫓아가느냐였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당부를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2장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당부를 전하면서 대장부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래서 여러분, 남유다의 왕은 자기 맘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안 되는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통치할 수 있도록 자신 스스로를 제어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자신의 왕의 역할을 통해 남유다 전역에 편만하게 흘러나가는 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다윗 혈통인 유다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전혀 그렇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교의 길을 걸었던 왕이라고 본문은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를 의지한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때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할 때였고, 또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던 상황, 바로 그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뿐만 아닙니다. 28장 5절부터를 보면 이미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격받은 이유도 2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요, 왕이 되자마자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습니다. 즉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일삼았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기초하여서 그 아하스 왕을 징계하기 위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남유다로 보내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도 아하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아하스 왕에게 예언도 주시고 징조도 주셨는데, 그는 이런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수르의 왕을 의지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한 아하스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9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하는 것은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는요 원래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왜 본문은 아하스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요 아하스의 지금까지의 행동이 마치 그 시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북이스라엘의 왕을 닮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하스는 거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아수르 왕은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공격했고 이에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과 신하들의 집에 재물을 아수르의 왕에게 바치지만 아무 유익이 없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만 의지하면 모든 위기가 극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가짜 하나님 아수르에게 아하스는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가짜를 하나님처럼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돈과 권력일 수 있고요. 또한 유력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사람 혹은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여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째로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다메섹 신들을 의지한 아하스 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하스에게 가짜 하나님이었던 아수르 왕이 아하스에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자 아하스는 상황이 더 공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을 또 찾게 되는 것이죠. 즉, 또 다른 가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의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아하스는 아수르를 하나님처럼 섬겼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더 공경에 처하는데 아직도 가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았던 가짜 하나님이 아람의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아마 아하스는 아수르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보고 또다시 눈에 불을 켜고 다른 하나님, 다른 의존자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찾고 있는 도중에 마침 그때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가 아람 민족을 멸망시킵니다. 이때 아하스가 생각했던 것은 아람의 신이 아람을 버렸다. 그리고 아수르를 도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람이 멸망한 이유를 아람 민족이 자신의 신에게 주어야 할 정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자신들보다 강력했던 그 아람의 신이 만약 자신들을 도와주면 남유다는 더 강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4절에서 25절 상반절을 보세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여러분, 아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의 신을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신이 이제 또 다른 가짜 하나님이 되어 버린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하반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25절 하반절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결국 아하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악한 왕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가짜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재물과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가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지 않고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가짜 하나님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런 가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아하스가 아수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아람의 신을 또 다른 가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을까요? 욕망을 이루기 위한 탐심이 그의 마음에서 점점 더 커져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하스는 어떤 영적 중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가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욕망과 탐심을 이루어 줄 것처럼 말하며 우리의 탐심을 더 점점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짜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가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을 버려버리고 또 다른 강력한 가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영적 습관, 영적 중독에 우리를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가짜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인정하기 싫어도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하스를 통해서 가짜 하나님을 찾는 아하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아수르의 왕도 의지했다가 그것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지 못하자 아람의 신도 가짜 하나님으로 섬겼던 이 아하스. 이런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렵고 그리고 무너지는 삶일까요? 세상에서 우리도 그런 가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필요한 길, 여러분을 가장 여러분답게 만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버지 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여러 기도 제목들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말씀 속에 나오는 아하스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돈과 권력과 어떤 우리 욕망을 이루어주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지금 아버지 학교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남자 성도들이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특별히 7분의 불신자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무석 그리고 중국 땅 그리고 우리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